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차례 유대인들과 논쟁을 벌이셨습니다. 이 논쟁들은 요한복음의 전반부에 잘 나타나 있는데 5번의 논쟁이 언급되어집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이적 이야기가 그냥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긴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장 10절부터 47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병을 고쳐주셨는데 그 병 고치심으로 인하여서 안식일의 병을 고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아닙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이의를 제기하면서 논쟁이 되었습니다. 6장에서 보면 6장 41절 59절에 보면 6장에서는 오병이어로 인하여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일으키시고 5,000명을 예수님이 먹이시죠. 그러면서 자신을 가리켜서 그 뒤쪽에 보면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입니까?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제 논쟁을 했습니다. 또 7장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교훈의 정당성을 이제 이의를 의문을 품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면서 이제 논쟁이 시작됩니다. 당신은 무슨 권위로 교훈을 합니까? 그 교훈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죠. 또 8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생명의 참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요, 돌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고 하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39절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다 읽지는 않았지만 30절까지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요한복음은 이러한 논쟁들을 통해서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사도 요한이 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분명하고 효과적으로 이 논쟁들을 통해서 전했다라는 것이죠. 5번에 걸친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논쟁은 모두 일정한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한 거예요.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이 과연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적을 행했을 때 유대인들은 도대체 당신이 누구입니까? 당신이 누구길래 이러한 이적을 베푸는 것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의를 제기해요. 의문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24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당신이 언제까지 그렇게 있을 것입니까? 정말 그리스도이시면 분명하게 밝히십시오. 유대인들은요, 끊임없이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고자 했습니다. 어찌 보면 유대인들의 솔직한 심정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기 싫은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25절에서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에게 끊임없이 이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눈먼 자를 고치시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시고 나는 참빛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임하였으므로 가까이 왔으므로 너는 회개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보고 듣고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들은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당신 누구입니까? 당신 그리스도 맞습니까? 이의를 제기했어요.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의심을 가지고 불만을 가지고 항의하듯이 예수님께 말을 하며 심지어는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험악한 논쟁 가운데서 예수님의 정체성은 더욱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오늘 본문 10장 30절에서 말씀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의를 제기하고 끊임없이 당신 누구입니까? 밝히 말해 주시옵소서. 말하라. 그렇게 유대인들이 말할 때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때로는 병고침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귀신을 쫓아냄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때로는 나는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나타내셨어요. 오늘도 말씀에서 그런 측면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가리켜서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것은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같다 혹은 하나님과 하나라는 말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거예요. 절대로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24장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말합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잡고자 했고 그를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옛날 성경 필사자들은, 성경을 옮겨 적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성경을 옮겨 적는 과정에서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면 모든 행동을 딱 멈춰요. 그리고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붓도 씻어요. 그리고 그들의 옷매무새도 새롭게 하고 정숙하고 단정하게 한 다음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라는 말을 옮겨 적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신성시했어요. 거룩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의 입으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라고 이야기했으니 유대인들은요, 율법에 따라서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예수를 돌을 들어 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그냥 한 인간으로 바라보았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하나의 인간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었으니까. 우리를 완전히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들은 메시아가 온 이후로는 그들이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생각에만 갇혀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 사역, 그리고 들으면서도 그들은요, 그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끊임없이 선포했음에도 그들은 그들의 귀를 막았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들었다 하더라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에 예언된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선포되어지고 있는데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니, 그 이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누가 그 길을 예배했어요? 세례 요한이 그 길을 예배했습니다.
세례요한이 먼저 와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세례요한이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길을 닦은 자가 세례요한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분은 물과 불로 세례를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끊임없이 이의를 제기했어요. 끊임없이 의문을 품고 예수님과 논쟁하기에 앞섰습니다. 여러분, 듣지 않으려고 작정한 이들에게는 어떤 말도 들리지 않는 법입니다. 아무리 좋은 진리의 말이라 할지라도 둔감한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예 귀를 막아버리고 듣지 아니하려는 자들에게는 그 어떤 말도 들리지 않습니다. 답답하죠? 여러분들의 주변에 이런 사람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란 말씀, 이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는 예수님이 창조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창조자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의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합니다. 태초의 말씀에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독생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8장 5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골로새서 1장 15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수를 만난 바울은요 이렇게 선포했어요.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분,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계셨던 분, 그분이 누구예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다시 앞으로 가면 창조주라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예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그 자리에 계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입니다. 태초의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인류의 역사 속으로 들어왔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품속에 계시다가 이 땅에 오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본 자는 누구를 본 자예요? 하나님을 본 자예요. 예수를 보지 못한 자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예요.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아래 있지 않으면 그 어떠한 피조물도 그 가치와 의미를 찾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창조자로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두 번째 의미는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창조자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예수님 메시아 그리고 구세주이십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구원자로서의 모습을 이 땅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첫째는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이고 두 번째는 영생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과의 논쟁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살린다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살리는 자, 죽는 자, 죽이는 자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도 원하는 자를 살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죽어서 냄새나서 무덤 속에 들어간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그분입니까? 예수님이요,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어요. 예수님은 사역하시는 동안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시고 죄 용서하셨고, 또한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를 가지고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죽은 자를 살릴 뿐만 아니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14장 요한복음 3장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말합니다. 예수님을 자신을 가리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죽은 자와 산 자를 다스리는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로 인류의 모든 사람의 죄를 씻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한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죄 씻음 받은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구원자로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요, 세상을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 속을 살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자로서 구원자로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신 분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요, 그 논쟁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예요. 인간 예수가 하나님과 하나이시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행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과 말씀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재창조하십니다. 이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정체성에 의문을 품고 끊임없이 예수님께 질문하고 방해하며 심지어는 돌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유대인들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귀를 열고 듣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귀를 막고 있는 자는요, 진리의 말씀 들리지 않습니다. 귀를 열어야 돼요.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따라야 됩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목자 또한 양을 아는 것은 당연합니다. 목자와 양은 서로 깊은 신뢰와 사랑의 관계 속에 있어야 합니다. 이 신뢰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특히 양은 목자의 음성을 잘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잘 듣지 않으면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는 양만이 목자를 따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목자를 신뢰하는 양은요, 어디든지 따릅니다. 어디든지. 그것이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따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깊은 신뢰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진정한 신뢰는요,
위험을 무릅쓸 줄 압니다. 진정한 신뢰는 상처받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양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의 손에서 양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진정으로 믿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요, 기쁨과 풍요로움으로 넘쳐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늘 낙심하게 되고 늘 낭망하게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도 그 뒤로 돌아서서 세상으로 다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항상 흔들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불안한 마음이 생기죠.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창조자로 구원자로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목자요, 우리는 양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입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믿음의 양들입니다. 그렇죠? 모르겠어요? 그럼 찾아야지.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계십니까?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는 자는 예수님을 따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나의 삶의 중심이 누구인가? 누구 중심인가? 한번 보십시오. 세상 중심인지 아니면 예수님 중심인지, 세상의 지혜가 중심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인지, 예수님을 참된 목자로 믿고 따르는 양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살아가는지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예수님이 나의 목자라고 확신하는 자는요,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치고 예수님의 뒤를 따릅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자는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요. 십자가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믿음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은혜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기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여전히 세상에는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라는 사실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여전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증거를 대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예수님의 양으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경험하고 그분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며 종말에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국의 백석대학교 홍인규 교수는 로마서 연구에서 바울의 복음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바울의 복음에 대한 이해는 독특하다. 그것은 무엇에 대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는 선지자를 통하여 구약에 미리 약속되었는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과 통치의 수립을 위하여 인간 역사의 장에 나타나셨다. 이것은 아담의 타락 이후로 계속되어 온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역사의 절정이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저 또한 무엇에 대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 대한 것, 곧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에, 이 언급에 저도 동의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성경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한 말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말씀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풍요, 잘됨, 성공, 이러한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무엇보다 가장 먼저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거예요. 창조자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 그것을
그것을 먼저 우리가 배우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성공을 찾는다고요? 그러면 성경은요, 세상의 책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무엇이 달라요? 그러려면 성경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지혜로 살아가야 돼요. 세상은 우리가 성공하는 많은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이신 창조자요 구원자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여러분들, 목자를 아는 자는 목자를 따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뒤를 겸손히 따르는 저런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